성령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들은 깨끗해 맑아야 돼. 예수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의 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 톤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관, 섭리, 인도, 작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 섭리, 작정,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정, 예정, 섭리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은 반복적인 주기적인 죄악 사이클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7번, 반복적인 죄가 7번 사이클이 뱅뱅 돌아갔던 때가 사사시대 200년입니다. 축복받고 교만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질질 울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알랑꼴랑하고 자빠지고 질질 울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축복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 짓거리를 7번이나 뱅글뱅글 그게 사사시대의 흐름이, 주기가, 생리가, 사이클이, 톤이 있었다는 거예요. 7번. 어쩌면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것은 반복적인, 상습적인, 습관적인, 중독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짓을 아들이 합니다. 대를 이어 내려갑니다. 10년 전에 고생했던 걸 5년 뒤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이 아찔하고, 그때는 회개하고, 그때는 주여 이번만 살려주옵소서 해놓고 5년 전에 입 싹 닫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거의 반복적인, 주기적인, 상습적인, 체질적인, 중독적인 죄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주의 사슬을 끊는 거예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할아버지가 했던, 아버지가 했던, 아들이 했던, 손주가 할 일을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금식을 했어도 그 죄의 사슬을, 악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내리, 사랑, 원리, 효도, 모든 건 여러분 집안에 내리기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적인 죄악이 7번이나 사이클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집안만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약점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약하든지 그 뭐인가 그 사람만의 그 아킬레스건, 그걸 내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알아. 하여튼 저놈은 뭐만 주면 휘떡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 인간 하여튼 돈만 보면 저 인간은 뭐만 있으면 휘떡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사항이, 그 사람이 밝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작년에 10년 전에 반복적인 죄가 사사시대 뚜렷하게 7번. 네 번째,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구약의 이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이름이 아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이름은 잘 장명을 해주었는데 이름대로 못 사는,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집 사면 집을 사야 돼요. 장로면 장 놀고 먹을 만큼 복을 받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가 된데 목사가 잘못하면 독사가 돼버립니다. 어떤 목사님 편지를 받았는데 김문은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와야 되는데 김문은 독사 이렇게 편지가, 목사가 독사 되는 거 이거 하나 붓고 떨어지는 것 차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회개했다. 목사가 독사 되면 싫습니다. 집사 하나 붙으면 잡사 되면. 우리가 직분대로 이름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택을 잊지 말고, 은사를 엉뚱하게 쓰지 말고. 집사 직분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직분대로 못 살고 반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목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고 엉망이가 진창인 시대가 사사시대. 5번째 사사시대 특징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 플레이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가 안 되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늘 한국교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주셨는데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14번째 사사거든요. 사사를 주셨더니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지금 시간을 얘기합니다.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건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주는데 그 후에 왕을 구하거늘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방인들처럼 다른 사람이 임금이 대장이 있었으면 썩었다. 왕을 구한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면서 이제 엉뚱하게 바람이 나는 걸 말합니다. 그 후에 왜요? 이런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엉뚱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 답을 겨우 찾는다는 게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겨우 깨를 쓰는 게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하도 사사시대가 혼란하고 엉망이가 진창인 시대를 살고 나니까 우리도 임금님이 하나 센 대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왕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맨날 나물만 먹고 살아가면 한 번씩 삼겹살이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이런 맨날 라면만 끼리 먹으면 어떤 날은 좀 상큼하고 새콤한 과일이 땡길까 안 땡길까? 우리 몸이 정확하게 부릅니다. 내가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입술이 터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몸이 이게 생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몸도 여러분 건강이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허기가지 허기가 기를 높여주는 걸 고기다. 높을 고자 고기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고기가 땡길 때가 있어요. 삼겹살 지글지글해서 한 판 구워 먹었으면 썩었다. 그거는 우리 몸이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풀만 먹지 말고 단백질 떼지. 몸이 부르는 거래. 그럴 때 땡기는 거야. 아따 참 삼겹살 한 판 지글지글 구워 먹었으면 썩었다. 그때는 드셔요. 몸이 부른다니까 지금. 맨날 다이어트 하는 거 풀만 먹으니까 몸이 감당이 안 되는 몸이라. 몸이 체력이 유지를 못하는 거야. 주인님 제발 좀 단백질도 좀 줍시다.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고기가 닭가슴살이더라고요. 닭가슴살 알아요? 그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라고 맛이 없는 게 닭가슴살이에요. 왜요? 그게 기름기가 없는 거예요. 지방이 없으니까 맛이 까칠하고 텁텁하고 맛이 하나도. 맛이 기름진 거는 고소한 건 그건 지방이 많아서 그래. 기름이 지방이 고소하니까 고소한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무시하게 고기를 구워드리고 달달하게 설탕을 커피를 타드리고 편안하게 차를 태워드리고 편안하게 리모컨을 갖다 드리면 빨리 성인병이 걸려서 확 죽는다. 남편은 오래 살리려면 애를 먹여야 돼. 세르게 봉다리 비우라. 설거지라도 해라.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운동을 해야 되지요. 닭가슴살은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지만 꼭 팍팍한 걸 먹을 때 지방기가 기름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단백질이 많아서 그걸 먹으면 닭가슴살을 먹으면 가슴살이 나오고 식스팩 초콜릿 복근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요. 연예인들 그것들이요, 그 TV에 한번 나오려고 막 얼마나 굶고 옷을 옷 하나 입으려고 그것들이 막 굶고 밥도 안 먹고 막 닭가슴살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씹어 먹고. 예, TV에 한번 나오려고 그 몸매 한번 보여주려고 비키니가 한번 입으려고 그렇게 연예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날씬 조그맣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닭가슴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걸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야 몸매가 살아나니까. 그래야 지방기가 적어지니까. 어디서 닭가슴살로 빠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고 지금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죽을 깨를. 하나님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마음에 안 드냐?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자. 너희는 어째 그래 생뚱엉뚱 맞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신정, 하나님 직접 다스리고 직접 복을 주시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겨워진 거예요. 왜? 세월이 흘러간다.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바닷가에 가서 계속 휴가를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일주일만 바닷가 가 있어봐. 집이 그립지. 집 나가면 고생이요. 집에서 여러분 삼시세끼 밥 먹고 거기 좋지 뭐 피서가 별거 있을까? 피서는 다 고난주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길바닥에 돈 깔고 고속도로 주차장 삼아가지고 그래도 기 나가잖아.
틈만 나면 나가잖아.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성이 겨우 구하는 게 엉뚱한 구하는 거예요. 왕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 봤을 때는 되게 섭섭한 거예요. 탕자가 아빠 내가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오겠다. 탕자한테 아버지가 재산을 주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쪽박을 차고 대박을 품다가 쪽박을 차고 거지 발사기같이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탕자 형님은 뭐예요? 그 놈은 더 고약한 놈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열받은 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고 하는데 탕자 형이 왜 열받았을까요? 탕자의 심보가 훨씬 더 고약한 거예요. 탕자는 갈 때까지 가보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탕자 형은 가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집안에 있으면서 은근슬쩍 애비 마음을 속을 쓰기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 봤냐? 아빠 나한테 뭐 해줘 봤냐? 이 자식이 훨씬 더 이권 밝히고 이 자식이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혈육 고륙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왔는데도 아무데도 기만해. 저 자식이 또 무슨 내 돈을 뺏어가고 싶어가지고 이 자식이 훨씬 더 이권에 훨씬 더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탕자 형은 집 안에 탕자고 탕돌이는 집 밖에 탕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 마음을 섭하게 한 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엉뚱해서 구할 때 그걸 줍니다. 왜? 이걸 계속 끌떡거리는데 안 주면 안 돼. 이것들은 사람이 미련한 것은 실패를 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야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헐렁떡 날아가야 돈이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을 모릅니다. 학교 운동장에 밤 10시에 운동하는 아줌마들 보세요. 그 아줌마가 원래 운동할 폼이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 패션에 운동할 폼이 아닌데 1년 전에 암 수술하고 의사 선생님이 아줌마 운동 안 하면 죽는다니까 살랐고 밤 10시에 막 테러범처럼 마스크를 쓰고 산소 용접할 때 쓰는 모자 있잖아. 시커먼 모자 여기까지 눌러 쓰고 막 뒤로 걸어가고 막 이런 거. 왜요? 살랐고 건강할 때는 아무리 운동하라 해도 운동 안 한다니까요. 건강 이래 어이구야 큰일이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때 가로늦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헌금 안 합니다. 돈이 헐렁떡 날아가면 내가 참 불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미련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구하는 게요. 뭘 구하냐면 왕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 대신 지금 다른 사람 대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섭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궁합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궁합이 맞는 사람. 궁합을 맞출 때 왜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궁합은 없다. 성클리닉 소장하는 분이거든요. 궁합은 없다 이러더라고요. 궁합이 있거든요. 왜 궁합이 없을까요? 궁합이 없다는 것은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국구각색이에요. 성격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여러분 지문이 세 개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우리가 다 달라요. 내하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짝지어 주시는데 궁합이 안 맞다고 이혼하고 궁합이 안 맞다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싸우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대화를 하다 보면 화를 내다 보면 통합니다. 미천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나고 그게 조율이 튜닝이 맞추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내 입맛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복이 아니에요. 애들이 인스턴트 식품 뭐 라면 같은 걸 좋아해요. 할머니가 한 거 미숫가루 같은 거 뭐 이렇게 구시하기 뭐 한 거 뭐 그런 거 찌짐이나 뭐 국수를 좋아해요. 애들이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애들은요 이미 인스턴트 식품에 질이 들어버려요. 입맛이 거기에 맞춰져 버려요. 애들이 그런 인스턴트 식품에 서프 맛에 어릴 때부터 요것들이 질이 들어가지고 애들이 그것만 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만 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 쓴 게 약이라는 게 여러분 단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요. 단 것만 먹으면 당뇨병이 온다니까요. 쓴 게 약인데 사람이 쓴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땡기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신 거예요. 왕을 구하건을 주잖아요.
구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40년간 주셨다가 40년이 뭐예요? 반드시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패하시고 폐위를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 성경을 좀 한두 군데 찾아보면 시편 89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 눈에 띄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띄는 사람. 역대하 16장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눈에 띄는 사람. 저는 생각할 때 저분은 요즘 복이 드문 분이다. 요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요즘 복이 드문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 씀씀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을 해가지고 철이 꽉 들어있는 사람. 어떻게 요즘 젊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요새 복이 드문 사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눈에 확 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이래 보세요. 요새 저런 목사님이 다 있나? 요즘 어떻게 저런 전도사님이 있을까? 그런 분들 눈에 띄고 주님 마음에 코드가 궁합이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가 비극이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고 공장에 가보면 또 공장은 또 종업원을 찾잖아요. 사람 잘 만나는 게 어려워요. 사람 추천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 추천해 보세요. 사람 뭐 추천하고 중매하면 잘못하면 기싸대기 세대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추천을 못하는 거야. 내가 소개했는데 내가 추천했는데 뒤탈이 나면 내가 민망한 거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만큼 이 시대가 힘든 시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사람은 또 복을 찾고 여러분 공장에서는 직원을 찾고 사람들은 또 실업, 대란, 취직, 전쟁을 치르면서 직장을 찾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우연히 만난 게 하나님이 찾아내서 만났다는 거예요.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붓도다. 이게 시편 말씀이고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내신 명령을 지키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길게 세우셨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유통기한 끝.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끝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뭐해요? 구하고 찾았다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다. 이게 다윗을 구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잘 뽑아야 돼. 기도 제목. 어떤 데 내가 관심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면 헛방입니다. 왕을 구했다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임받은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고 찾고 눈에 띄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시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아요. 복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좋아하고 내 마음 알아주고 그런 사람이 좋지요. 맨날 내 욕하고 다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가 보다. 여기 좀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3장에 그 후에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사울을 40년 주시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인생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벌어져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게 축복이에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위가 들어오면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주여 앞길을 열어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형통하게 주옵시고. 여기에 핵심이 좀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맞고 궁합이 맞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그런 공통점이 많은 사람,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 닮는다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90%는 내가 봤을 때 도무지 궁합이 안 맞고 절대로 말이 안 통하고 상종하기가 까칠한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붙여서 첫 번째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각종 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남성과 여자, 화성에 쏜 남자, 금성에 쏜 여자,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서 부부를 만드시거든요. 우리가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게 아니고 궁합이 안 맞는 게 궁합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다 안 맞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다른 마음이 나한테 어찌 맞겠어요?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애기가 라면만 좋아한다고 삼식이 라면만 끓여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걸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야. 너가 참말로 언제 철이 들 거냐? 너가 언제 정신을 차릴래? 어떻게 죽을 깨를 써냐? 어떻게 망할 짓을 하냐? 사울왕은 아까 뭐요? 망령때 행했다니까요. 망령때 행해서가 망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런 은총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의 코드를 마음을 궁합을 맞추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 놓고 무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추냐 이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안 맞다고 봐야 돼. 안 맞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돼.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 중에, 목장에 같은 셀의 소그룹 중에 내하고 마음 같은 사람 몇이나 있을까?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사람들이 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내 편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버글버글 하는데 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면서. 그래서 기도 중에 좋은 기도는 주님 아시지요? 그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면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 있어. 통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나예요. 통한 사람. 나는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인 사무엘상 1장에 이게 한나예요. 한나. 통한 사람. 하나님하고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과 뜻이 맞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생생한 꿈을 꾸다가 그 꿈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요셉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합하고 통하고 이게 네 가지가 잘 돼야 돼요. 합한 자, 통한 자, 친한 자,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자를 써서 즐거운 하나님하고 즐겁게 지내서 이 네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의 합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최고의 법이다 그러거든요. 나하고 원래 궁합이 안 맞지만은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고 우리는 엉뚱한 것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거예요. 죽을 깨를 쓰고 겨우 묘수 끝에 악수를 두고 그게 보통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남들이 그름지고 장에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패션을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고 잠시 기쁨을 따라가지 말고 영생의 복을 따라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좋든지 싫든지 귀찮든지 힘들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튜닝을 조율을 합창을 입을 마음을 맞추자 이 말입니다. 그게 이게 마음이 합한 자 다윗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안 맞다고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안 맞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는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요. 어떨 때 보면 엄마가 개먼지, 친먼지,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게 정상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나하고 모든 것이 똑같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나한테 맞추라는 건 이기적인 욕심일 따름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놔야 뭐 자유가 오고 포기해야 뭐 기쁨이 오지 뭐 꽉 붙잡고 뭘 하고서 꽉 붙잡고.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들고 질들고 오염되고 감염되고 중독된 고약한 것이 많다고 봐야 돼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한 목욕탕 하는 거 아닙니다. 때가 타이밍이 흐름이 모든 게 마일리지가 쌓인다니까요. 마일리지가 쌓일 때 여러분 선을 행해서 행실을 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고이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좋은 것을 쌓아서 고아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적이 나타나요. 악을 쌓으면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일리지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몇백 년을 허랑방탕 엉망진창으로 살고 나니까 마음이 감염이 돼가지고 맛이 가버려가지고 겨우 죽을 깨를 구하고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왕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시긴 주시는데 40년짜리 사울왕 유통기한이 짧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찾으실 때 그때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면 다윗이 나왔는데 그 다윗은 사실은 다윗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8명 중에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 막내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돼지 새끼도 한 8마리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막내는 엄마 찌찌를 못 찾아 먹어. 짜고가 나가지고. 강아지 8마리 놓으면 막내는요 엄마 젖을 못 찾는다니까요. 약해 빠져가지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쟁쟁한 형님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부부관계가 좋았어 안 좋았어요? 미갈하고 얼마나 싸우고 미갈이 법궤가 돌 때 다윗은 어린이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데가 임금이 방정맞게 아랫돌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춤춘다고 바가지 걸다가 성녀가 됐잖아요. 부부관계 까칠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자식 농사 성공했을까요?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놈 압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 한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이 애비 등에 칼을 꽂고 배반을 해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 자식 농사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그렇게 성경 보면 충신 우리아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휴가를 준데도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동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임금님 명령에 죽고 사는 멋있는 사나이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 때 앞바닥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죽인 사람 살인마가 다윗이에요. 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았던 간음죄를 지은 자가 다윗인데 뭐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싸고 돌까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는 줄 싸고 돌아 하죠.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하고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놈이야. 어째 사람이 그래 다윗을 스탠다드로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래요. 그 다윗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맞추어 드린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거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허전한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까칠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은 여러분 부부관계가 자식 농사가 형제간의 우애가 상당히 핸디캡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은 다른 건 차지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찾으실 때 눈에 띄는 사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 요즘 보기 드문 사람, 구별된 사람, 차이가 있는 사람, 그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가 됐다. 궁합이 맞다 그 말이야. 코드가 맞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리 센터링을 해야 돼요. 서리 센터링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센터링을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에 맞출까요? 어디다 하나 될까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면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해결해야 될까요? 큐티하는 똑똑한 며느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두 개 다 회개해야 됩니다. 권사님 먼저 회개하소. 며느리 아그야 네가 먼저 회개라.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지만은 자부도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새벽기도서 하나님 앞에 울고 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위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이게 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니 잘났네 내 잘내고 각자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네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을 닮아가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아버지 마음, 탕자도 탕자형도 결국은 참 우리 아버지는 항상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오매불망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그 아버지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핵심이듯이 하나님께 합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말씀 중심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이? 이거 성경적일까이? 이게 교회에 유익할까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된다고 하고 싶다고 다 해먹으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 뭐요? 주의 궁정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안 낫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원에 앉아 계신 이 부분이요, 이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예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여러분이 지금 술집에 퍼지러 앉아서 소주를 퍼마셔요. 지금 뭐 노름판에 앉아서 썰이고 광을 팔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때 찜질방에 자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된 짓을 해요. 더러 지금 앉아서 은혜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더러 몇 사람은 좀 띵하게 앉아가지고 더러 잠이 와가지고 좀 맹하게 앉아서 송아지 성님 쳐다보시 있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저나 상관없이 이 시간 자체를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좀 나가 있잖아요. 그거이 거룩한 제물이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받으신다니까. 몸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정을 받으시고 시간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더러 이렇게 은혜가 안 돼도 띵해도 주의 궁정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좋아야 되죠. 어떨 때 찬송을 부를 때 보면 또 오늘 설교도 하지 말고 한 시간 계속 찬송만 했으면 쓰겠다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이. 어떨 때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중단이 안 돼. 중단이 기도를 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집구석보고 하는 소리 같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요,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그놈하고 연을 하든지 말든지 결판을 내리라. 그런데 어째 강사가 내 마음을 알고 쪽집겠다 쪽집게. 내가 그놈하고 다시 궁합을 맞춰야 되겠다. 궁합은 없다 하니까 성클리닉 소장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궁합을 따지지 마세요. 뭘 안 맞아? 네가 쏘가지가 싸가지가 안 맞아서 안 맞는 거예요. 맞추면 맞습니다. 다 맞추면 돼. 조율을 하고 대화를 하고 튜닝을 하고 맞추면 다 맞는 거예요. 아기를 한 명만 놓을 수 있으면 궁합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니까 뭐는 거예요. 눈에서 뭐니까 뭐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니까 멀어지니까 생각이 멀어지니까 뭐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통은 또 뭐요? 하나님하고 통한 자.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들어보셨어요? 통해야 되느니라. 불통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고난 건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피가 흘러가다 내 더 이상 못 흘러가겠다 이거. 그래서 그 뒷골 땡기는 거예요. 그게 고혈압 중풍이 그래 오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 피가 맑고 깨끗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피가 탁하고 동맥경화하고 그 피에 때가 끼어서 그런 거예요. 피가 오염 감염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흐름입니다. 모든 건 주기가 생리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흐름을 맑게가 뭐라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세 가지 버려야 될 마음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이 세 가지 마음을 버려야 사심이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은 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저 자기 거 안 챙기고 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늘 구역 식구들 먼저 생각하고 그런 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지껏 챙기는 인간 누가 좋아할까요? 사심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맑고 깨끗한 사람, 의심을, 두심을, 욕심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다니까요.
각계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어디 가든지 목사님 마음을 맞추고, 응?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구역장님, 목자 마음을, 어떻게 내 지도자, 나하고 같이 있는 팀장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 부분. 그거를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맛도 안 맞고 철학도 안 맞고 신앙도 안 맞고 컬러가 안 맞을 때 이걸 갖게 해야 돼. 갖게. 여러분, 요즘 그 무슨 테크노 빌딩인가 그 빌딩 하나 뭐 흔들려가지고 사람들 다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왜 그래요? 똑같은 비트가 똑같은 발을 굴리고 여러 사람이 똑같이 아싸 이러면요, 온 건물이 흔들흔들합니다. 그게 공명 효과가, 진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같이 박자를 맞추면, 소리를, 음파를 맞추면 유리가 깨집니다. 그게 중요한, 그게 쌍나팔이 되지 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어서 아버지하고 마음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같은 구역 식구들하고도 어쨌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유통기한을 길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3, 4대 거들내는 게 낫겠어요? 근데 하는 짓거리가 보면 아이고 3, 4대 작사를 내야 되겠다 하죠.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이뻐, 눈에 띄네, 참 요즘 복이 귀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1000대까지 출애굽기 20장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천 대까지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받은 축복, 여러분 다윗의 집안 얘기를 보면 나중에 내가 니를 작사를 내야 되겠는데 너가 하렙이 다윗 임금님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참는다, 그런 게 나와 성경에 보면.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할아버지 믿음 때문에 아들 손자는 공 먹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울어서, 할아버지가 교회 와서 많이 울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냥 순적하게 형통하게 쉽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할매가 많이 울어서 그런 거예요. 할매가 피눈물을, 할머니가 하나님요 하나님요, 할미는 무식하고 할미는 가난하지, 우리 아들 한 번만 밀어주세요, 우리 손주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눈물 때문에 눈물이 하늘에 성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성치고, 여자가 온열히 하늘 품으면 뭐가 내릴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늘 품어봐. 과부의 기도, 은한을 풀어주시오, 은한을 품어보내면 막 서리빨이 내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게 기도의 권능이기 때문에 축복권을 길게 가져가잖아요. 길게. 그리고 항상 뒤끝이 감칠맛이 나게, 항상 생각만 해도 참 우리 교회 박집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 우리 여전도회는 그 이집사 기도 때문에 여전도회가 복을 받는다, 악한 것이 흑암의 건세가 만지지도 못할 만큼 영빨이 돋아가지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이 생명 사이로 감싸니까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뒷맛이 좋은 사람, 생각할수록 사람은 참 부간이 명간이라고. 사람이 죽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그 여전도 회장할 때 좋았다 이가, 우리 그때 천바산 놀러 가고 좋았다 이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여전도 회장 좀 이상한 게 하나 되고 나면 막 말아먹어 버려. 모이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다 풍지박산 나는 때가 있고. 봐보세요, 어떤 분이 여전도 회장해봐 막 문자를 보내고 메일링을 하고 막 같이 올라가자 하고 김밥 싸가지고 옆구리 터진 거 뜯어먹어 가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봉고 타고 막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밥 한 끼 사 먹고 때우고. 재밌지? 그게 한여름의 추억이지. 그게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좋은 때예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그 여집사님이, 내가 생전에 기도하면 안 해봤는데 여집사님이 가자 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지. 신령한 저절 사모합시다.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이 흐름을 통한 자 한나와 같이 속 터지는 심정을 사람 앞에 통하면 돌아서서 흉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진짜 힘들거든,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와 이러는데, 하나님 진짜 내 못 살겠다, 내 진짜 안 살고 싶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라. 그럼 거의 안 거두어 가시오. 그렇게 울어봤어?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어봤어? 독대 단판 짓고 한번 해봤어? 해봐봐. 해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진짜 힘들거든, 하나님 진짜 나한테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거의 음성을, 정신을 차리라 이 작고사, 거의 세미한 음성이야.
회개하라는 음성이 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판단이 와. 아, 내가 그때 간에 바람이 들었구나. 어디서부터 그때 내가 그 집사님하고 사귀면서 내가 엉뚱한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오염이 되고 내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반드시 때가 있다니까요.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고 때를 채워야지. 때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와 날을 가지고 우리의 흐름을 맑게 갖게 길게 향기롭게 하나님 밀어붙인 사람은 복받는 사람. 그 집안을 그 기업을 하나님 딱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면 끝장.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보고 또 보고 사랑하면 자꾸 쳐다봅니다.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7초까지는 아닙니다. 너무 이쁘다. 8초 이상 쳐다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마음이 가잖아요. 보고 또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은혜와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싸고 도는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약간 문제가 있어도 지나가더라고요. 주변에 하나님이 어째서 저 사람을 저렇게 싸고 돌까잉?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약점이 있는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넘어가. 왜? 하나님 워낙 싸고 도니까.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은 열어 주옵시고 빚지고 가난하고 그 시간 그들은 통과 패스하게 해주시고 복이 고이고 은혜가 쌓이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를 만나시고 통한 자는 친한 자를 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몇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친구와 이와 같이 유달리 하나님하고 친구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는 사람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합시다. 하나님하고 멀면 내만 꼴꼴한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 어쨌든 하나님하고 합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 친하고 낙자, 즐거울 낙자가 뭐예요?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합시다. 이왕 하는 거 잘합시다. 어차피 하는 거 잘합시다. 누구나 할 것 같으면 네가 합시다. 언제나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치웁시다. 몇 도 먼저 하는 게 낫다 하는데 뭐 때문에 미루고 연기하고 디비 쪼고 송아지 성령 차도 자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마음을 그렇게 엉뚱하게 먹지 말아요. 마음을 항상 어린애처럼 천진난만 아멘 아멘 천진물고 순진날씬 빠꼼 어린애같이 쭈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뻐하고 귀여워하지. 저건 나이는 어린데 생각은 영감태기같이 해가지고 세상 다 사는 사람같이 앉아가지고 뭐가 귀엽겠어요. 내가 보기도 징그러운데 하나님 뭘 귀여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아버지 마음을 합한 자. 궁합은 없어요. 맞추면 맞아져. 내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 풍조가 내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해서 결단을 해서 끊어야 되거든요. 입맛을 맛보 알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맛을 알고 진선미를 깨닫고 그쪽으로 내가 돌이켜야 돼요. 때로는 쓰지만 쓴 걸 먹어야 약이 됩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달게 수월하게 쾌락주의 합리주의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까칠하게 하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기가 잘 안 올라가요. 고음 불가. 저는 목회를 쉽게 하려고 꿈도 안 꿉니다. 좁은 길을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 주만 바라보자. 그러면 배짱이 빡 생기는 거야. 볼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덤비라 이 자꾸들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가정 앞에 사랑받고 할렐루야. 성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이런 마음을 그곳에 자꾸 집중하고 코드를 맞추세요. 채널을 그쪽으로 돌리세요. 각도를 포커스를 맞추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주의 기쁨 되리라. 마음을 리세팅을 하고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뭉쳐먹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율을 각도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모시라. 내 뜻을 다 이룬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